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인내라는 단어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쳐보면 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꼭 참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물론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아니요. 불의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되겠죠. 또한 영적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참아내고 그냥 우리가 저주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는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어느 때에 사용되냐, 무조건 참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인내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그 인내라는 것이 남한테 무조건 져주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며 인내함으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또한 고통도 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슬픔도 참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죠.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아닐지라도 참는다, 견디다,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오늘 7절부터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 인내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내하라는 것이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 나가야 되죠. 그 말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 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했을 때 여러 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은 이제 고산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소산을 먹게끔 하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른비가 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야, 이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씨를 뿌릴 수 없는데.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가 막 하루 이틀 늦어져요. 내려야 될 때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안 내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는 안 되겠어, 우리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자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기다렸다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으시다. 또한 오늘과 동일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회전하는데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것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게 인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하기 위해서는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기도 했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할까요?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의 상황을 딱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현재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바라봤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바라봤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땅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주어진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현재의 상황만을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주어질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닥치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했고 그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상황에 원망이란 단어를 넣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하기 전에 이제 저녁에 모임 하기 전에 급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더워서 땀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막 손이 떨리면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 못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약을 주사를 맞고 하니까 또 나중에 또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왜 저는 좀 급체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어렸을 때 급체 경험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없는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렸을 때 뭔가를 먹었는데 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이 저는 한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급체를 해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야 얘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뭐하러 가셨냐면 구역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형한테는 빨리 저기 멀리 가서 그러니까 차로 한 20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걸어서는 거의 1시간 거리거든요. 거기 약국 막 두드려 가지고 약 좀 갖고 와라. 또 이제 누나들은 막 손 따고 막 하고 막 주무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누나한테는 야 엄마 좀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했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누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홍이 죽게 생겼다고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갈 거다. 어차피 내가 가도 할 게 없다. 그 예배 드리고 오신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으셨죠. 그래서 저는 한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약도 먹고 막 두드려가지고 막 손 따고 해가지고 다행히 넘겼어요. 막 동치미 국물도 먹이고 막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딱 이제 구역예배 마치고 오시면서 뭐라고 하실게요.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증언에 의해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한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과거에 있었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됐어요. 근데 옆에서 큰 아버지가 진짜
예? 아들 다 죽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저기 위에 있는 교회나 좀 다니면서 기도나 해라. 예. 큰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시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딸을 낳으니까 딸이 안 죽는 거예요. 또 아들 낳으니까 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나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해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과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장차 주어질 그 소망,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고통도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깨닫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적인 것이라면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도구를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또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건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절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말세의 끝에 그 대접을 갖고 왔는데 그 대접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면 안 되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성도들에게 그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힘도 주시지만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바로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단숨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죠.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내해라, 너희 능력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 거니까 너희들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바로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 달려나가야 되죠. 믿음의 경주를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고난과 슬픔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신뢰해야 됩니다. 왜? 변함이 없으시니까, 동일하시니까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고 변함이 없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지금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기,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코 쓰러져서 낙담하고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늘 우리의 고통과 쓰라린 이 환경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우리 각자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변함이 없으신, 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